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상 숭배가 좀 만연했습니다. 아테미 신전이 또 거기에 있었고요. 또 철학과 마술이 성행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본인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질문의 대답은 그 중에 하나는 요한이 준 물세례, 즉 회개의 세례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례 받으신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앞으로도 세례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은 요한이 주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즉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제자들에게 바울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단순한 교리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신앙의 본질을 위한 질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체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갔는가, 그것을 진단하고 점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단순한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좀 멀리 죽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단지 멀리 계신 분이어서 우리를 관찰만 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격적인 임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이제 우리가 거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가 가능한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는요 단순히 느낌이나 기적, 그런 것 같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니면 어떠한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현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들은요,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나는 알지 못했다. 난 듣도 못했다. 성령이 계셨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불완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회개의 세례는 받았으나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요, 제가 6년 동안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을 제가 사 먹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에도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서 붕어빵을 직접 기계도 사다가 반죽을 해다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게 만들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도 맛있게 먹었는데, 자, 부산에서 이제 붕어빵을 사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붕어빵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팥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붕어빵에 팥이 들지 않는 붕어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어빵이 온전한 붕어빵입니까? 아니면 덜 온전한 붕어빵입니까? 그건 말이 무늬만 붕어빵이지 진짜 붕어빵이 아니죠. 거기는 팥이 있어야지 붕어빵의 그 참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팥이 없는 붕어빵은 온전한 붕어빵이 아닌 것처럼 그 제자들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완성은 듣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팥이 없는 붕어빵과 같은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구원의 중심 진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출발은 있었으나 복음의 완성과 인격적인 구원에 대한 적용은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른다고 한 그 제자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바울이 질문한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시지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팥이 듬뿍 들어있는 붕어빵을 맛있게 먹듯이 복음의 전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팥 없는 붕어빵을 드시듯이 복음의 일부만 머물러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은 알미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에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체험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들으심을 나의 체험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인적인 구원의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은요, 어머니 날입니다. 아들은 소용없다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도 못 드렸어요. 한국 어머니 날 지났죠. 5월 8일이었는데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전화 예배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녔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HUD 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뿌리 내리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역사는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들림 바 받아라 이러면 뭔가 좀 부담되는, 교회는 다니는 건 괜찮은데 성령은 좀 부담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실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녔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때도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질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전통은 지켜왔지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붙들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에게도 복음의 일부만 전수되고 복음의 능력은 전해지지 않은 채 남겨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헌신하신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일부만 알고 성령 체험의 깊이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령 안에 거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모 세대의 신앙 유산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저도 부모님 태어났더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자라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는 부모의 신앙의 유산에 감사히 여기며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와 체험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전수될 수 있어요. 믿음은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체험은요, 각자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정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은요, 믿음이 세대를 통해 전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디모데는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아들인 디모데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받았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개인의 체험과 결단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나의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혹은 입교를 했고, 청년이 되어 내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체험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경험할 것인지를 우리들은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제자들처럼 전통은 가지고 있지만 나 역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과 같습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팥없는 붕어빵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스스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단지 문화나 습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니까 그래, 나도 좀 같이 가지. 지금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지. 그러다가 교회 가지.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자기가 결정할 때 되면 믿음도 신앙도 교회 생활도 안 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들 안에 성령을 통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특별히 이민 세대의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껍데기가 아닌 복음의 중심과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 참석이나 윤리적인 삶의 어떤 도덕적인 모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몇 년 안 남았어요. 나이로 계산하면, 그냥 나이로 죽는다 생각하면 저는 한 30-4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만 근데 뭐 나이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세례받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 믿음 생활하는 그 부모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혹시 왜 이래?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인정할 때까지, 딸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여러분들을 인정할 때까지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그러한 체험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 세대들이기 때문에 더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지켜온 그러한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성령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도록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복음의 전부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